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우리는 지난 주일날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만나주세요.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그 무덤이 비어 있음을 보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완전히 믿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오늘 이제 만나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이전에 본문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그들이 슬픈 기색을 띠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중에 예수님께서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 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그들이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이 두 제자로부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들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들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부활을 그들로 믿게 해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이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는 바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중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자들에게와 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른 유대인들이나 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그 당시에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이신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활이 확실시 되어지지 않으면 그들은 언제까지나 예수님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지 그리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제 내가 진 십자가와 내가 죽은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십시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것을 이제 더 길게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써놓았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명령이요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 지극히 가장 큰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증인되라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 제자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냐면 이제는 예수의 증인, 특별히 무엇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십자가에 누구나 달려 죽을, 죄인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이것을 얘기 안 해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면 인정해요. 알아요. 그런데 무엇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활의 증인으로 이 제자들을 삼으시는 거죠. 그러면 그 제자들만 그 부활의 증인인가? 아니잖아요. 이 말씀, 아까 읽은 마태복음의 28장의 말씀, 그리고 오늘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누구예요? 이 당시에 살던 사도들과 제자들뿐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즉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전해야 될 그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 부활의 증인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에게 그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찾아와서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언제 예수님이 그 일을 당하시기 이전에 오래전부터 그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던 것이 이제 이루어졌던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단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그 성경을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오심을 예언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사야 53장 9절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하시면서 아무 죄가 없으신 그 주님께서, 거짓 없으신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게 되어지죠.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수월에 빠지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결코 멸망하지 않으실 거라는 사실, 그래서 부활을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구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45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무엇을 깨닫게 하세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왔고,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나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렇죠? 성경이 제 건 더 좋고 여러분들 건 나쁘고 누구 건 더 좋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되어져 있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은, 이것을 읽고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귀를 열어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우리가 체험되어지고 그 체험되어진 사건들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열려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무엇이 열려져요? 45절에 마음을 열어. 우리의 마음이 열어져야 돼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밭이 열어져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꽁꽁 마음을 닫아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요 그렇잖아요. 마음을 딱 닫아버리면 그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는 절대로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마음을 닫아버리면 아무리 저 옆에 있는 사람이 옳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 옳은 얘기가 우리에게 들려오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밭, 근데 마지막 옥토밭이 되어졌을 때 그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어요. 그 밭이 어떤 밭이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열려진 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지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심겨져서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마음만 열려지면 되느냐? 오늘 성경에서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면서도 알지 못해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뭐가 가리워졌어요? 눈이 가리워졌어요. 눈이 가리워져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셔 가지고 오셨는데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열려져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주셨어요. 우리의 육체적인 눈을 주셨어요. 우리의 육체의 눈이 떠져야지 이 세상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눈이 닫혀져 버리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혀져 버리면 그것을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열심으로 막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과연 그것이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거였는지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열심으로 살았으니 내가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 라고 이렇게 말할 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분별하게 되어지죠. 눈이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세상에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장애를 가지신 분 빼놓고는 모든 사람들은 귀를 다 2개씩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귀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귀를 가졌을 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귀가 필요한데 귀가 열려지지 않으니까 똑같이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어도 누군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어지지만 누군가는 그 말씀이 도통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귀가 닫혀져 버려서 그것이 열려지지가 않아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귀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우리의 귀가 열려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것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게 열려고 해도 이게 그러면 어떻게 열어야 돼요? 이게 귀 여기 있는데 안 들려지는데 눈이 있는데 안 보여지는데 마음은 내 안에 있는데 근데 마음속에 박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 이걸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걸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이것 하기 위해, 이것 해주시려고 성령님은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그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가운데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예배 10분 전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으니, 내가 열려지지 않으니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열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과 귀와 마음이 열려지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열려져야지 들려오는 거예요. 열려져야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 바로 앞에 계시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계시는데 몰라요. 안 보이잖아요. 실체는 보이는데 그분이 예수님인 걸 몰라요. 주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열려지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 모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모르면 우리는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열려지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열려지면 다 되느냐? 아니요. 열려지고 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약속하신 것이 너희에게 올 때까지, 그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곳에, 이 성에 머물러라.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보내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 아버지께서 보내실 그것이 바로 성령이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부활의 확증을 주신 다음에 예수님은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세요.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그들을 돕는 보혜사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기다려라. 그 성령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임할 때까지 너희는 기다려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 능력을 입어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지기까지 너희는 기다려라.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제 이 모든 일의 증인이야, 그러니까 빨리 나가서 이 증인된 삶을 살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증인된 삶을 너희 스스로 살아갈 수 없기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성령이야. 성령이 너희에게 능력으로 임할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서 기다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도요 실패하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 제자들이 무엇하러 가요? 고기 잡으러 가요. 사람 낚는 어부로 주님께서는 삼아 주셨는데 다시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언제 변화되어져서 정말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지냐면 언제요?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나오는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에. 그 전까지는 자기의 목숨이 아깝고 자기가 고통당하는 거, 고난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그들의 삶은 180도 바뀌게 되어지죠. 어떻게 해요? 주님 위에서 순교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제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잖아요.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고 그들에게 능력이 임하고 나서 그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그러나 그 예수 믿는다는 것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조금 다른 의미예요. 우리는 예수 믿었다면 정말 이제는 예수 믿는 것으로, 이제는 그것으로 만족하니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이걸 믿었다면
믿었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를 믿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아시아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그 복음이 어디로요?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유럽으로 퍼져나가고, 그 유럽으로 나갔던 그 복음이 온 전 세계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그 역사를 이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필요한 것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 예수님은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성령이 필요하다. 성령의 능력 없이는, 그 성령의 능력이 위로부터 너희에게 임하기 전까지는 너희가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없어. 그러니 너희는 성령으로 그 능력을 받아야 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 때때로 의욕이 앞설 때가 있어요. 의욕이요. 때때로 우리가 예배 한번 드리고 어떤 집회에 참석해서 막 뜨거워진 마음 가지고 의욕이 막 앞서가지고 막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요, 많은 부분 오래가지 못해요. 왜요? 의욕은 있을 때 뭐가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은요, 반짝 내가 오늘 하루 이렇게 성령의 그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주님의 뜻 이루고 내일부터는 아니야, 이렇게 내일부터는 못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주님께서 주신 그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 우리는요 꾸준한 지구력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지구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 영적인 지구력은 어디서 나오냐?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우리의 의지 아니에요. 우리의 확신 아니에요. 우리의 결단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쓰러져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그 쓰러진 우리를 잡아 일으켜서 다시 그 사명의 자리로 서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잖아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소서. 우리도 기도할 때 가끔씩 그러잖아요.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그런데 또 뒤돌아서면 기도보다 앞서서 내가 먼저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성령보다 앞서서 내가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요 이 기다린다라는 것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것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임할 때까지 너희는 기다려라. 그러면 그 성령이 언제 우리에게 충만하게, 우리를 언제 그렇게 장악하실까요? 그 사도행전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이 그 성령이 언제 불같이 그들에게 내려서 그들이 그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어져요? 그들이 뭐 할 때? 기도할 때. 120명의 그 제자들이 모여서 망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요, 그냥 한번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요 계속해서 모여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모여서 계속해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자리에 임하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그 기도하는 자를 성령이 장악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주세요. 여러분의 기도 자리를 지켜주세요. 그냥 하루에 5분 10분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주실 때까지, 내가 성령 충만하면 살아날 때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또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또 매달려서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서 성령으로 장악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의 육신은요 언제나 그 육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이렇게 세워서 그 영적인 삶으로 끌고 가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장악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능력 힘입어서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의 증인된 삶,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세요. 시때때로 기도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길 가다가도 속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살면 돼요. 성령으로 살면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요, 말씀을 깨닫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요, 복음 전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임해야지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열려지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무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나가서 무엇의 증인,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복음이 무엇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신 십자가의 그 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건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할 그 복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누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들이 날마다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삶이 드러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부활이 복음이에요. 왜 이 부활이, 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이 필요해요? 오늘 47절에 보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그러니까 그 복음이 왜 필요해요? 그 복음이 죄 사함 받게 하는 회개를 이루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들이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을, 내가 죄인이었는데 그 죄가 사해졌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복음에는 그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많은 지식, 우리가 어떤 말의 화려함으로 더 사람들이 움직여가는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요, 우리의 말의 기술이나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그 복음 자체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고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그 능력으로 그들이 변화되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들이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들이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다시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요,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받아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은혜 받기 위해서 받잖아요.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근데 그 받은 은혜가 뭐냐면, 우리가 은혜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 어떤 감정이 더 좋아지고 시원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죄가 깨달아지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함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다시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참된 은혜는 그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성령보다 앞서서 행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열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런데 열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혀 내게 부담스럽지 않았고, 그것이 전혀 내게 불편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잘못 살아간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해야 돼요.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마찬가지로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죄사함으로 나오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 그 능력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모든 족속이 들을 때까지 우리는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될 증인된 삶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제 그 증인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의 증인된 삶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주님의 증인된 삶 열려지면 돼요. 우리의 눈이 열려지면 돼요. 우리의 귀가 열려지면 돼요. 마음이 열려지면 돼요. 그런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간절히 구해서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나가서 순종해서 나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그 능력으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 복음에 증인된 삶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